중국 기담, 연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중국 청나라 시대 포송령이 기록한 요제지의 한 편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담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참혹한 결말에 대한 진실된 기록입니다. 상효는 28배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그는 10년째 과거에 낙방하며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를 바보 상효라 불렀고 심지어 아이들도 그를 보면 돌을 던지며 놀렸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상효는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가 정착한 곳은 산골 깊숙한 곳에 있는 폐사지 근처였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년 전에 불타버린 절터와 그 옆에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 작은 서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서재는 이상했습니다. 한겨울에도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 정도로 차갑고 밤이 되면 벽 속에서 정체불명의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상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첫 번째 밤, 상효는 촛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촛불이 파랗게 변하더니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창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효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담장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여인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여인의 눈은 마치 깊은 연못처럼 검고 깊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상효와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더욱 깊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소리 없이 담장에서 내려와 서재문 앞에 섰습니다. 선비님,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연지라고 합니다. 상효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상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찬바람과 함께 연지가 들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더욱 아름다웠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달빛처럼 창백했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연꽃 향기가 아닌 무덤가의 축축하고 차가운 흙냄새가 풍겼습니다. 선비님께서 이렇게 외로이 공부하고 계신다니 안타깝습니다. 저는 16세에 죽은 처녀입니다. 이승의 한이 남아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연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부잣집 딸로 태어났지만 혼례를 앞두고 급작스런 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진짜 이유는 혼례를 거부하며 스스로 목을 맨 것이었습니다. 그 밤부터 연지는 매일 밤 상효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상효의 공부를 도와주고 시를 함께 읽으며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상효는 점차 연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효는 매일 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깊은 무덤 속에 있었고 수많은 시체들이 그를 향해 손을 뻗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기운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상효가 연지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다른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지의 슬프고 조용한 기운과는 정반대의 생기 넘치고 활발한 기운이었습니다. 선비님, 저기 계시나요? 상효가 창을 열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연지와는 다른 종류의 섬뜩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호박색으로 빛났고 가끔 어둠 속에서 야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저는 여우입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여우 요괴죠. 선비님, 그 연지라는 여자와 어울리시면 안 됩니다. 죽은 자의 기운은 살아있는 자의 생명력을 서서히 빨아먹거든요. 이의 말에 상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지가 자신의 생명력을 빨아먹고 있다는 것인가요? 보세요. 선비님의 얼굴이 얼마나 창백해졌는지. 그 여자와 만난 후로 몸이 계속 약해지고 있지 않나요? 그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선비님의 양기를 흡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선비님께 생명력을 불어넣어 드릴 수 있어요. 이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효는 연지와 만난 후로 계속 몸이 약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갈등했습니다. 자신을 위로해주던 연지,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준다느니. 그 다음 날 밤, 연지가 다시 찾아왔을 때, 연지, 우리는 더 이상 만나면 안 될 것 같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당신은 나도 모르게 내 생명력을 빨아먹고 있어. 나는 살고 싶소. 연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핏빛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비님,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선비님을 해치려 한 적이 없다고요. 하지만 상효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를 선택했고 연지를 밀어냈습니다. 연지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 상효는 이와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는 상효에게 활력을 주었고 그의 건강은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상효는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고 악몽은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날마다 야위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상효가 잠에서 깨어보니 이가 자신의 가슴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이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의 얼굴은 여우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그 입에서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곳니에는 상효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는 매일 밤 상효가 잠든 사이에 그의 피와 전기를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증스런 욕개가! 이가 정체를 들킨 것을 알고는 흉악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알았나? 늦었다, 인간. 너는 이미 내 먹이가 되어버렸어. 네 정기의 대부분은 이미 내가 흡수했고 며칠 더 지나면 너는 말라비틀어져 죽을 것이다. 상효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연지를 의심하고 이를 믿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몸은 거의 시체처럼 차갑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악독한 욕개야! 내 은인을 놓아라! 연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연약하고 슬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파란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눈은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죽은 귀신 주제에 감히 나에게 덤비겠다는 거냐? 두 존재는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서재 전체가 흔들렸고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연지는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지만 이미 죽은 존재였던 그녀의 힘으로는 살아있는 여우 요괴를 상대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선비님, 제가 선비님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연지가 쓰러졌습니다. 이는 승리했다는 듯 웃으며 다시 상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아무도 널 구할 수 없다, 인간. 오늘 밤이 내 마지막 밤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상효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책상 위에 있던 붓을 집어들고 자신의 가슴을 찌르려 했습니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이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 돼요, 선비님. 연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혼을 상효의 몸에 불어넣었습니다. 상효의 몸에 생기가 되돌아오기 시작했고 이는 그 강렬한 기운에 밀려나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연지는 완전히 소진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선비님, 부디 행복하세요. 저는 이제 진짜로 이별이에요. 상효는 연지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그녀는 이미 완전히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 후 상효는 건강을 회복했고 결국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연지를 잊지 못했습니다. 매년 연지를 만났던 그날이 되면 그는 그 옛 서재를 찾아가 밤새도록 그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연지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송령은 이 이야기의 끝에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귀신을 두려워하고 요괴를 경계한다.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마음이 요괴보다 더 무섭고 죽은 자의 정이 산 자의 사랑보다 더 진실할 때가 있다. 상효는 진실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말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과 의심이다. 그리고 전해지는 말로는 지금도 그 서재 근처에서는 달이 밝은 밤이면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연꽃 향기와 함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슬픈 흐느낌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어쩌면 연지는 아직도 그곳에서 자신을 배신했지만 끝까지 사랑했던 그 선비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